어느 날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에 어떤 아이가 산에 있는 그 아지트라고 부르는 곳으로 막 도망쳐 갔습니다. 이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그 자기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 타다가 서툴러 가지고 잘못 조정을 하는 바람에 옆에 그 대형 유리창, 상점의 유리창으로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박살이 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전거와 함께 그 유리창 안으로 들어가서 뭐 상처는 다행히 얼마 나지 않았지만 그 큰 대형 유리창이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이 아이는 그 유리창 값이 얼마나 비쌀까, 이거 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냅다 쏜살같이 맨날 모이던 그 산속의 아지트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에 그 부모님이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실수로 큰 유리창을 깨고 걱정하고 산에 들어가 숨었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 우리 아들 좀 데리고 오너라. 다 문제 없으니까 몸만 건강하면 괜찮으니까 돌아오너라. 이렇게 해서 보내서 그 아들이 저녁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죄를 짓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도망하죠.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도망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좋은 동산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면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한 가지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의 행동이,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들이 즉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낯빛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범죄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하는 첫 번째 행동,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그런 도피처는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피하면서 숨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여러분, 숨을 수 있는 장소, 그런 도피처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숨을 수 있는 도피처는 바로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을 환영해 주는 곳, 죄를 범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을 받아주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들, 그런 집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자라면서 돌깡패로 자랐어요. 그냥 동네에서 깡패짓하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아주 큰 깡패 대형 폭력 집단에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야, 너 거기서 동네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자. 그동안 죄책감 느끼고 동네에서 늘 그렇게 슬슬 나쁜 짓을 하던 이 사람이 그 더 나쁜 큰 집단에 들어가서 더 나쁜 일들도 행하면서도 죄책감도 없이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끼리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더 큰 죄악으로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폭력에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결국은 파괴되고, 물론 이 땅에서 뭐 법의 그 심판을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눈을 피해서. 그렇지만 그 영혼은 결국 파괴되고 고갈되고 마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심리적인 첫 번째 방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고 고민하고 근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럴 때가 있고요, 남들이 모르는, 혹은 가까운 친구끼리는 압니다. 아유, 얘가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고민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죄책감 가운데 있는 사람, 혼자 돌아오기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매개가 되어서 주님께로 그런 분들을 이끌어줘야 되죠. 그래야 죄악을 범했을 때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형제자매가 그럴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집안에서 하는 게 뭡니까? 넘어지고 다치고 어렵고 하면 그 사람 힘들어도 내가 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 함께 어깨동무하며 함께 넘어지지 않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기독교 공동체는 개인적인 신앙만을 강조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상관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지금 혹시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내 신앙만 잘 보존하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 신앙에 뭔 관계가 있나, 옳지 않습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책망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 죄악을 범한 사람, 또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 그들을 돕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천국은 자연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상황이 얼마나 좋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 후손들은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950년 가까이 사는 좋은 조건 속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다 나아가게 될 그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에덴 동산을 방불케 하는 그 이상의 아름다운 그런 곳이겠죠. 하나님이 그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어주셨는데, 그것들을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 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영혼도 우리에게만 주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호랑이와 곰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제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부류로, 그런 뛰어난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임금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나라에 법이 있는데, 국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맨날 같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왕이니까, 너는 왕자니까, 너는 초법이다, 그 법 같은 거 상관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상관없어. 이런 왕이 정말 올바른 왕입니까? 아니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불법을 행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과감히 처단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게 의로운 왕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에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죄 그런 거 괜찮아 하고 안아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라 하면 왕이다, 킹 그러면 불법, 폭력, 또 자기 맘대로 독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어진 임금이다, 어진 왕이다, 그런 사람을 찾잖아요. 이 어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마음을 우리 사람이 갖는, 임금이고 독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임금이 진짜 임금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공의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취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할 때에 우리를 안아주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빼앗으시고
그리고 고통과 모멸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피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이런 2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이런 게 이렇게 잘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시대 사람들은 아주 이게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면 자기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죄를 드릴 때에 동물을 자기가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나서 하나님,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손으로 그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 피를 쏟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동물이 죽고 있습니까? 자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이런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이었어요. 쉽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죽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동물도 조그만한 병아리나 말이죠. 닭이나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막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 촌에서 보셨죠? 막 귀에다 털도 꼽아보고 별거 되게 힘들어요. 잔인해요. 근데 양이나 소를 여러분의 손으로, 너는 나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런 우리 손에 피를 묻혀가며 내 죄를 전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것이죠. 내가 흘려야 될 피,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죄를 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돌아가셔야 됐어요. 그러면서 이 땅이 받는 고통이 그때부터 그 죄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쫓겨난다는 것만큼 비참한 게 있겠습니까? 집에서 쫓겨난다,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출교된다. 정말 상처를 아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아마 무척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쫓겨났는데, 그뿐 아니라 남자들은 머리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힘든, 우리 토일이라고 그러죠. 너무나 힘든 그런 육체적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상태로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싸울 그런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서로 웃으면서, 서로 도우면서 다시 그걸 벌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평화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갈등이 되어지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보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불공평이 이루어지고, 그런 세상이, 갈등의 세상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와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아기를 출산하면서 그런 무한한 그런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인간에게 준, 특별히 여성에게 준 그런 죄악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동물을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동물은 그 새끼를 낳을 때 인간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유독, 생리 구조로 보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암컷이 새끼를 낳을 때,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유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왜 사람에게만, 정말 저 지구 끝에 가 있는 그런 고통을 왜 사람에게만 주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대가로 우리에게 지불하도록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더 문제가 또 생기는데, 이 땅이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잡초가 나고 나쁜 독초들이 나면서 땅을 뒤덮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도 고민하고, 땅도 고통하고, 동물들도 신음하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데로 살만한 세상에 살지요. 네. 제가 어떤 아는 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미국에. 집에 탁 오니까 뒷마당에 말이죠, 막 잔디가 쫙 깔려 있고, 막 나무가 있고, 정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한 달 내내 하신 말씀이, 야, 니네 집은 공원에 갈 필요 없겠다. 이게 공원이구나. 한국에 잔디를 바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잔디 있으면 줄 탁 쳐놓고, 뭐라고 써있죠, 거기에? 들어가지 마시오. 일본 황궁 앞에도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주 잔디가 예쁘게 돼 있어요. 탁 줄이 쳐 있고, 들어가지 마시오. 누가 세상에 자기 집 잔디 들어가지 말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린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곳에 이렇게 살아가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신음하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사람도 갈등하고 싸우고 우리의 눈에 정말 이 갈등이 막 이루어지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음하는 세상에 대해서, 신음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그 자식들을 쭉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 점점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점점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할 수 없이 노아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그 가족 식구들 다 해서 8명을 구원하고 동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얼마나 애꿎은 동물들이 죽었습니까? 물론 동물들도 타락하고 동물들도 서로 싸우고 그런 많은 어려운 관계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동물들의, 사람들의, 죄악을 행한 사람들이 다 수장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하시죠. 그래, 내가 노아의 가정으로 다시 이 땅을 세우리라. 다시 세워진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교만과 오만과 방자함을 행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나리라. 그리고 세운 게 뭐예요?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저 하늘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물을 잔뜩 열어, 하늘문을 열어 물을 부어보십시오. 이번에는 우리가 당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가운데 그 물로 다 심판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가족,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줬잖아요. 근데 그 노아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심에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헤아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도 그러하고 노아도 또다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었지만 그들도 결국 하나님께 반기를 두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저 바벨론 그 아주 문명이 발달한 땅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마음의 신실함을 보고 그를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면서 이스라엘을 일으킵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어떤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그 율법에는 우리를 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단적인 예로, 아주 쉽게 들 수 있는 예로, 하나님은 동물을 바치도록 했을 때에 번제와 번제로 드리는 모든 걸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동물을 잡으면요, 아까 이렇게 안수하고, 죄진 사람이 안수하고 생명을 그걸 잡죠. 그리고 피를 쏟고 껍데기를 까고 그런 작업들을 다 이렇게 죄진 사람이 합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각을 뜨는 걸 제사장들이 하게 돼요. 각을 떠서 이제 그거를 올리게 되는데 다 불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겐 땅을 안 주었기 때문에 유업으로 줍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이다. 그래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많은 가족들 가운데 이 제사장들의 가정에게는 그런 것들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을 없이 함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동물을 잡으면 여러분 막 부품이 많잖아요. 그죠? 몸에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장과 내장에 붙은 기름은 다 내 거다. 하나님은 기름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절대로 기름을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피도 못 먹게 하셨죠? 기름을 절대로 못 먹게 하셨어요. 내장 안에 있는 이제 우리는 지금 달달하고 좋으니까 기름을 먹지만 그것 때문에 콜레스테롤 생기고 병이 많이 생기죠? 하나님은 그 유목민들에게 아무것도 이 기름을 못 먹게 하셨어요. 사람은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아무리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도 왜 기름과 내장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못 먹게 했을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생각이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율법 속에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받아들였죠. 그리고 지켰어요. 그런데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 마음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키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주전 한 500년 전에 끌려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돌아와서 이제 한 주전 400년경부터 쭉 살아가게,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려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리고 잘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지켰는지 아세요? 이렇게 지켰어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집에 이렇게 저는 동물들, 뭐 병든 동물들, 이게 좀 쓸데없는 거, 이거 좀 가치가 없는 것들은 잘 보고 뒀다가, 이거 요번 제사 때 초놈을 바쳐야겠다. 이거 가치 없는 거 봐놨다가, 너는 여기 놔둬. 이거 팔았다는 돈도 못 받아. 이거 병 들어가지고 다 주고 가는데, 이거 이번 주일에 바쳐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율법에 따라 재물을 바치고 있습니까? 안 바치고 있습니까? 바치고 있죠. 바치고 있는데 뭘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니네 임금한테 갖다 줘봐라. 그 사람이 받겠는가? 병들어 죽어가는 거 그걸 왜 나한테 가지고 오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해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도 예배 드리죠. 우리도 주일날 교회 나와요. 할 거 다 합니다. 진심이 빠진, 마음속에 사랑이 빠진 믿음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후 70년에 망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받을 수 없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간과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사랑의 마음은 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율법은 지키는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싶은 것이지 너희들의 그 법적인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키면서, 껍데기는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사랑의 마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믿으면서, 교회는 나오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마음은 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재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존귀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 머물 때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머물 때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1년 넘게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막을 짓고 막 거기서 이제 그런 성전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에서 나올 때 그 장자를 다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문설주에 다 바른 집안은 장자가 죽지 않고 다 넘어갔죠. 그때는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넘겨주신 그걸 기념해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이 유월절 행사를 1월 14일 날인데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니까 시체를 매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장하니까 그 시기에 몸이 더러워져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자 그들이 다시 찾아와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워져서 이렇게 불결해져서 의식적으로 불결한 겁니다. 불결해져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유월절을 왜 지켜요?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다음 달 14일부터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은요 플렉시블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집스럽고 아주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거 한 달 뒤에 다시 지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그 법으로만 껍데기만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담을 택하시고 또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셨는데 전부 다 이게 올바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리고 태초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시기에 따라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씻어지는 것은 예수님 오신 뒤에 이후의 사람들만 그의 피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예정하시고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인생을 우리 이 인류의 목적을 완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오셨다가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땅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창조로부터 뚫고 지나가 이제 마지막 완성을 향해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죽어 없어지고 혹은 인생은 윤회하여 계속해서 사람이 강아지로도 태어났다가 소로 태어났다가 동물로도 태어났다가 그런다면 이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가는 방향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잘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그런 것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대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도 죄악의 마음을 품고 죄를 직접적으로 내 손으로 행하면서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불의의 사람이 아니고 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New Creation,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죠. 물론 우리 몸에 옛날의 행태가 남아 있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늘 다투게 되지만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런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어느 것으로도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수도 작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너희를 이 온 세상의 제사장 족속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먼저 부르셨죠. 우리가 똑똑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 품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과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그 큰 은혜입니다. 여기서 이제 속량이라 말했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그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빚을 대신 갚아줌.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가격을 주고 대신 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남북 전쟁이 있던 그 와중에 그런 어간에 북쪽에 있는 많은 그런 실업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북쪽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을 일부러 많이 샀답니다. 왜요? 해방시켜 주려고. 돈 들여 사람들을 산 거예요. 해방시켜 주려고. 그래서 북군에서는 그런 흑인들이 군인으로 많이 나왔죠. 남쪽에서는 같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노예는 우리의 소유물이다. 그러니까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그들을 해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옳든 안 옳든 그건 분명히 노예 제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어떤 그런 의로운 그런 소유주들은 노예를 풀어주고 노예를 사다가 자기 돈을 들여 사다가 그 사람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인 거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는 감옥에 가겠죠, 그죠? 감옥에 가겠죠.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형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꺼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분명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죠. 우리 대신 처벌을 받은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거기서 왜 돌아가셨대? 무엇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 안에서 대신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죽은 것이에요. 우리는 육의 정욕과 욕심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시 펜 루이스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861년에 영국 남웨일즈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60년 정도 전에 태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19세에 윌리엄 펜 루이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시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자기의 그 미지근한 신앙이 참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오랜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 3년이 지난 뒤 그는 말씀 가운데 자기가 다시 태어났음을, 중생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다시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시 펜 루이스 여사는 그때로부터 유럽과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분이 그냥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 그 부인입니다. 다니면서 강연하며 말씀을 전파해서 결국 웨일즈 부흥을 이끌어내는 장본인이 됩니다. 한 여성의 힘으로써 그 받은 은혜와 그것이 어떻게 참을 수 없어서 그것을 전달하면서 이제 전 영국을, 유럽을 일깨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쓴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비참하고 기쁨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또 다른 세상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음으로 인해 비참해진다. 십자가는 구원하는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소유함으로 우리 안에서 그 천국을 맛보게 한다. 우리 다음 장면은 우리 위의 것은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특징은 우리의 인격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데 있다. 좋습니다. 이제 남자분들이 나머지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인격을 전부 드린다 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힘을 얻어 최고 수준으로 살아가게 한다. 아멘. 이 제시펜 루이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를 찾아가는 그런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런 것들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8절에 보니까 8절 9절에 가서 그러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지혜의 도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어제 우리의 이웃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 비밀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 하나 둘 만들어 놓고 수백만 만든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선악과 먹을 걸 모르셨을까? 아니 그런 거 관두고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문제가 없지 않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처럼 사람을 만들어 놓고 골탕 먹이고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노아를 세워서 그 가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것도 실패하지 않았는가?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워서 그 민족과 족속을 구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도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잊어버린 바 된 것 아닌가? 하나님 실패하신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런 로봇으로 만들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물의 관계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움직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자의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free will,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에 관한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에 심어준 그런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말 안 들으면 아주 강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여자분은 집안이 너무너무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재산도 많고 부모들이 시집 올 때 억만장자를 그런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사랑 없이 만약에 그 재물만 보고 결혼했다면 행복한 결혼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던져주시면서 그 속에서 나를 따르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간구하는 거예요.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무력적으로 뺏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신 것이고 그 경륜에 따라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미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우리 속에 옛사람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구습으로 자꾸 당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으로서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타락한 성품을 죽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이것은 단순히 내가 불의를 한번 행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의를 우리 손으로 행하면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불의를, 악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 우리 몸을 사탄에게 무기로, 종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받으십시오. 내 몸을 통해서 당신의 원하는 악을 이 땅에 행하십시오 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6장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몸을 악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 그리고 너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주를 따라 살려고 애쓰고, 물론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맑게, 깨끗하게, 공의롭게,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무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누구예요? 의와 공의를 행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영들이 이 땅에 내려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육신을 무기로 삼아서,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서. 왜 사람들의 영혼을 뺏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그거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가장 사랑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니까. 우리만 뺏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우리 자녀죠. 자녀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고 뭐 확장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근데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자녀, 우리들, 그거를 사탄이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의의 병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몫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죄사함을 주신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이 땅의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들은 식물들끼리 막 고통당하고 막 갈등이 있고 말이죠. 우리가 모르지만 식물의 세계에 예쁜 식물들이 자라는 반면에 엉겅퀴들이 와서 그들의 몸을 감싸고 힘들게 하고 우리는 읽을 수 없습니다. 식물들과 얘기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보아도 좋은 것들이 자랄 때 악한 식물들이 와서 그 식물들을 괴롭히죠. 넘어뜨리죠. 동물들은 동물들끼리 싸우죠. 갈등이 있죠. 인간은 인간들끼리 싸우고 갈등이 있고 힘들고 서로 공격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죄를 범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갈등과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세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되어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 땅을 통일하게 됩니다. 우리의 때는 다 완전하게 통일할 수가 없죠. 이것은 우리가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완전히 통일이 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다 그 밑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공의를 행함으로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이시다. 또한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다.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죠? 어떤 한 분이 우리 미국에서 하고 있는 한 그 대외, 그러니까 테러나 대테러 혹은 대외,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보를 모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있는 한 사람이 그 미국이 불법으로 외국의 정보들을 모으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지금 특별히 러시아
또 전 세계가 다 문제가 됐어요. 유럽, 뭐 중국, 모든 전 세계와 이제 그 정보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미국이 모으고 있는 정보가 뭐 도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모았거든요. 모아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걸 주로 미국 안보에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말함으로 해서 그걸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되었고, 지금 그 사람은 지금은 뭐 러시아에 있다 그러죠. 러시아에서 이제 사일럼 해서 거기서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을 거기에 망명자로 인정해주면 미국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고, 지금 전 세계에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 나라가 거의 없죠. 이제 그런 상태에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부적으로 그것이 잘된 건지 잘못된 것인지는 좀 더 역사가 지나가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나라의 테러 방지나 혹은 나라의 안보를 위한 것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내부자가 이제 고발한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주 큰 곤욕을, 정치적으로 지금 무지하게 큰 곤욕을 치르고 있고, 이것은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약하게 하고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잘 살펴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이번 주면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막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러죠. 악한 영들이 오는 것을 잘 경계하라.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든지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길로, 또 그릇된 길로, 넘어지는 길로 교회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 서신서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영들을 실험하라. 그 영들이 올바른지 판단하라. 여러분, 그건 누구한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한테 맡겨졌다니까요. 그거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인가? 성령이 정말 검증된 성령이 하는 일인가? 아니면 악한 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일인가?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은 우리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래서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실수합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잖아요. 지구가 온 세계 중심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프톨레메우스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하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지구는 전 세계의 중심이야. 태양도 지구를 위해서 돌고 다 그렇게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16세기에 와보니까 그렇지가 않네. 지구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도는 행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구는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을 따라 도는 걸 알게 됐어요. 더 나중에 보니까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그런 우주의 가운데서 돌아가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오만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의 중심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 뜻을 밝혀주시죠?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너희들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 내가 내 아들을 버려서 그 피를 다 쏟기까지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구가하십시오. 열심히 돈도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기업들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이, 우리가 이 땅을 넘어 주님의 나라로 갔을 때 훨씬 더 그곳에서 더욱더 복받는 그런 인생이, 상급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소금 알갱이 하나가 모여서 전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작은 빛 하나가 모여서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갈등하며 고민하는 이 세상이 사랑하며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로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공로가 가치가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인생을 경주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펴기를 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을 듣고 그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몸서리치며 감사하며 전율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과, 또 오늘도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며 그 복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